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일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디 밖에 나가거나 다른 어떤 장소에 제가 이렇게 은혜 받는 장소에 있을 때 저는 혼자 제 자신으로 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저는 교회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자리에 있건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곁에 있구나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올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가 놀라운 건데 그 연합이 깨달아지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느끼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아니고 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느낄 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혼자서는 참 힘든 그러한 시간을 함께 있기 때문에 버티고 또 극복하고 또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한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이 행복함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시간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없어지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건 주님과 함께 거하고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자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믿음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을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지체들을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함 속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도드라지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상처를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며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바로 그 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지도 없고 손수건도 없고. 우리의 예배가 날로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예배자의 부르심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며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매우 노력해야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눈을 감는 순간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여러분이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는 모든 순간에 충분히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심이 늘 더 깊이 더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서로 자주 만나야 되겠죠.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도 적어집니다. 자주 만날수록 더 많이 이야기할 게 생기더라고요. 자,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데 서로의 삶에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을 함께 아픔도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함께 할 때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하온이가 수원에서 이제 그 더운 여름에 저 불볕 더위에 산에서 함께 뛰어다니면서 훈련받은 그 생활관 동기들을 만나러 수원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한 시간을 함께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면 그만큼 더 돈독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생활관 안에서 여러 학교에서 온 학군단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중간 지점에서 같이 만나기로 해서 어제 이제 교제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순간 서로 격려했던 사람들은 잊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잠깐 한 달 동안 있었지만 더 깊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그 상대를 대해야 할까요? 자, 질문 다시 합니다.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태도로 그 사람을 상대해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자, 누구와 함께 제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어요. 1번,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속으로는 관심이 없게 상대를 대합니다. 두 번째 보기입니다. 나는 받은 것만큼만 돌려준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만 친절하게 대한다. 자, 보기 3번입니다. 매 순간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진실하게 대한다. 자, 김보기 집사님 보기 3개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아, 이거 진짜 애들한테 질문해야 되네. 김혜찬, 보기 1, 2, 3 중에 뭡니까? 3번입니다. 아, 이거 서연이도 알 것 같은 그러한 답이죠. 듣기만 했다면.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아이고 그랬어요 하고 막 오버하면서 막 반가운 얼굴로 막 대합니다. 또는 항상 계산을 합니다. 내가 요만큼 받았지? 그럼 요만큼 줘야지.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제가 보기를 드렸죠. 매 순간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진실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음으로 제가 드린 보기에 세 번째 마음으로 여러분 상대를 대하고 있는 사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진실하게 상대를 대하기가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십자가 컨퍼런스에 그 찬양 사역 하신 목사님께서 그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막 했는데 그 중보기도 요청을 하면서 막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막 얘기를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 목사님은 다 믿으셨대요. 그럼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막 교환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경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말인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하는 그냥 인사말인 거예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인사말을 주고받았던 분.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저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기도가, 이제 중보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왜냐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너무 힘들잖아요. 거의 막 어떨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보면 막 거의 중노동과 같은 막 그런 기도 시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게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를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정말 이렇게 인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좀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넘어지셨대요, 무릎을. 그래서 아까 이렇게 걸어서 나가실 때 좀 불편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으로 넘어지신 게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머리가 다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릎으로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막 계단을 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스치면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기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바쁘게 가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바쁘게 하셨는데,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후회가 됐습니다. 기도해드린다고 해야 되는데 인사를 그렇게 제가 못해서 좀 후회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상대를 그 상대의 마음도 알고 싶고 이렇게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깊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이 진짜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고자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지고 있습니까? 내 생활과 주님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나는 여전히 나고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과 나는 관계가 삶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생활 밖에서 계신 분으로 그렇게 관계 맺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쯤 다시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신 바로 그 주님, 우리의 삶의 중앙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에 가면, 또는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그때의 주님을 떠올리면서 잠깐 어떤 양심의 위로나 받기를 원하는 그런 힘없는 종교 생활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서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다리품만 팔고 다닐 뿐 성령을 통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 자아의 파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은 종교인일지언정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스위치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다윗이 유대 땅 언덕에서 목동일을 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사람이 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보낸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경영을 공부했을까요? 뭐를 공부했을까요? 그가 행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경영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어찌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따로 공부한 적이 없고 어깨너머로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나라를 통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군대에서 군인들을 지휘해 본 그런 경험이 배워본 적이 지휘관으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소유, 그가 가진 학식의 전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그냥 가. 교회까지는 사탄이 가는데 허용을 해준대요. 근데 그냥 교회만 다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깊은 단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믿는 사람이야.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공격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정말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자, 주님께 더 다가가고자 할 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배우고 알게 될까봐 사단은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수록, 주님을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능력 없게 살기를 바라요. 그냥 허울뿐인 이름으로 살길 바라요. 껍데기만 알기를 바라요. 진짜 알맹이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들이 점점점 변화될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확고한 믿음으로 준비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신의 통제 아래서 자신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로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방해할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제가 아까 은혜하고 서경이가 둘이 딱 붙어서 가길래 제가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분리시키는 자는 사단이야 막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사단은 분리시켜요. 아내와 남편을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교회와 성도를 분리시키고, 주의 종과 성도를 분리시킵니다. 이 분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 미혹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싸움을 싸워갈 때 여러분,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순간 사단이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새 이렇게 주님을 닮았단 말인가 하고 상심하고, 실망하고 여러분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사탄은 우리 영혼의 적이며 주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바로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이십니다.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어디 선교회를 같이 갔을 때 저와 한방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수시로 앉아서 가끔 이렇게 벽을 보고 앉아요. 제가 벽 보고 기도하는 걸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벽을 보고 앉아요. 왜냐하면 이게 넓은 공간을 보고 앉으면 집중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벽을 보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잠깐 기도할 때가 있는데, 벽을 보고 한번, 여러분 방에서요, 성전에서 말고 방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 벽을 보고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뭐 집에서 기도하는 거나 막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의 어떤 가사를 주시면 그 찬양을 조용히 부르고, 그러면서 주님께도 자꾸 마음을 열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이라도 항상 앉아서 벽을 보고 잠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든지, 주님 오늘도 제 삶 속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든지, 어떠한 기도가 됐든 벽을 보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벽을 보고 앉거든요.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많이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가져가는데 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밤에 잠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벽을 보고 잠깐 기도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깐 벽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러한 잠깐의
긴 시간이 아니라도 5분 정도라도 그 잠깐 주님께 계속 방향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방향을 주님께도 돌리게 될 때 여러분 주님과 점점 사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잠깐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뭐 이렇게 잠깐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은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가운데 주님께도 향하면서 필요한 몇 마디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제에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충실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요, 무든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그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 즉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집사님?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멘.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우리 삶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자도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돼. 우리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어야만 주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고 변화되는 과정을 가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이 지금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라면, 하나님의 의도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둥둥둥 떠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발휘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소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냥 입에서 달아서 먹어도 안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도 그것이 내 몸에 영양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여러분 뭐 먹습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잖아요. 묽은 죽을 먹는다든지 가벼운 음식을 먹잖아요. 자,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양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요한복음을 벌써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이 신명기는 율법의 재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주님과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서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 하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주님과 통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응답받은 한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자기 심령을 토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의 심령을 토로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깨트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해주시고 감사할 건 감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취할 건 취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건 선포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맛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가 너무 주님과 막 역동적인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홀로의 독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고 이런 기도로 우리 하늘소망교회 안에 기도의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 외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네가 율법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대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요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두 번째 요소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세 번째 요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1년만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라고 가끔 수요일날 굉장히 아주 정말 불꽃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영성적인 설교를 수요일날 너무너무 깊은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1년만 이렇게 살아보라고. 정말 얼굴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모든 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이런 유형으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런 유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보니까 이런 A4 용지에다가 이제 마음이 삐뚤은 사람은 이렇게 사물을 보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이렇게 사물을 본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구나 라고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생각이 웬만해선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건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을 다 겪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과 이런 교제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생각이 점점 바뀝니다. 이전에 나의 패턴은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뭐냐?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 복돼요. 말하는 것이 복돼요. 행동하는 것이 다 복된 것입니다. 다 복된 것을 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하는 자도 복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축복을 연장시켜서 확대시켜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가사 너무 좋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을 한판